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원드립니다. 재앙을 축복으로 만드는 건강경 해설, 오늘은 그 화무소합은 제25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무소합은 요것을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은 드릴 말씀을 다 드렸다고 하면서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해서 보충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요거는 미진해서 보충하기 전에 지난번에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제도라는 뜻이 무엇인가, 제도의 뜻. 이 제도를 아주 알기 쉽게 얘기하면 구제라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제의 뜻. 우리는 구제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화무소화본을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구제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받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다. 너희들은 이제 지옥에서 지장보살을 해서 지옥에서 나오고 각종 고난이 있을 때 관세음보살을 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들으면서 지장보살은 지옥 중생을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또 모든 고통이 있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에 해서 고통에서 벗어남으로써 관세음보살은 중생을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앙굴마의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앙굴마는 몹시 악한 사람이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는데 서가열애를 만나자마자 순원 양처럼 비워놓으면서 바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봐서 서가열애는 앙굴마를 구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구제도 없고 제도도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25분의 말씀입니다. 구제한 사람도 없고 구제받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구제한 사람이 있고 구제받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구제한 사람은 아상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고 인상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아상이라는 게 본래 착각이고 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우린 지금까지 지장보살을 해서 지옥에서 벗어나고 아미타불을 해서 극락세계로 가고 이런 타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기대도 하고 궁금증도 가졌는데 타력은 본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금강경 25분에서는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앙굴마와 같은 천하의 악인이 구제가 돼서 깨달음을 얻었느냐? 그것이 구제가 아니고 무엇이냐? 우리 이런 의문을 가졌고, 제가 지난 시간에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 제대로 이해가 안 되신 분으로 해서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를 다시 복습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앙굴마가 그렇게 아주 천하의 악인이죠. 99명을 죽인 살인마가 어떻게 이렇게 순한 양이 되었을까? 그것은 서가열의 신통력이나 위신력이나 그런 것이 아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앙굴마는 전생 어느 때부터 전생에 나는 도인을 만나서 구제를 받기를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린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런 원을 지옵니다. 세세생생 선지식 만나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시길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을 해야만이, 발언으로 복을 지어야만이 내 생에 선지식을 만날 수 있는가 봐요. 또 선지식을 만나기 전에 헛공부라는 달마대사의 말씀처럼 선지식을 만나지 않고서는 밝아질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원을 세우듯이 앙굴마도 전생에 되게 이제 죽음을 당하면서 죽기 전에 그런 원을 세웠던 것 같아요. 나는 도인을 만나서, 즉 선지식 만나서 법문 듣고 반드시 내 생 어느 때에는 구제를 받기를 발언하는 그런 원을 아마 세우면서 전생에 세상을 떠났다. 그런 얘기가 기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즉 제도라는 것은 중생의 발언. 앙굴마는 그렇게
도인을 만나서 공부해서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을 하면서 전생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 발언과 서가열애라는 아주 최후 아주 보살입니다. 서원이 중생구제 서원이 마저 떨어져서 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지장경이나 관음경, 저 지장경을 참 많이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장경을 읽다 보면요, 지장경을 안 읽을 수 없게끔 그 문장이 아주 그렇게 유혹을 느낍니다. 지장보살 한 마디에 모든 지업이 소멸되면서 발자가 바뀌고 아주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학생 때 저는 지장 기도를 한 100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장경을 강의도 듣고 그러면 지장경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구세주라는 게 반드시 있는 모양이로구나. 불교는 자력이 아니라 이런 구세주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지장경을 하다가 나중에 관음경을 또 만났습니다. 관음경을 봤더니 거기도 각종 고난이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 하면은 즉득 해탈하느니라. 이제 그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어떻게 자력불교인 참선을 하기보다도 참선을 본격적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 없었고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지장경이니 관음경이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길로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박사님이라는 도인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장경, 관음경을 계속해서 했고 관세음보살 아마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면 완전히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강경에 와서 그것을 대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타력이 없지는 않다. 즉 서가열의 중생 구제 소원이 있기는 있다. 그것이 도움이 돼서 안골만 결국 구제를 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력이 다가 아니다. 이 본인의 소원이 발언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굴만은 전생에도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 잘해서 큰 깨달음을 얻기를 발언하고 계속했고 그 발언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서가열에 의해서 안굴마가 새로 태어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화무소화본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실로 중생을 제도한 것이 없느니라. 그네들의 서원, 안굴마의 서원에 의해서 스스로 제도가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단지 내 서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나는 여러 생 중생을 구원하려는 서원을 세워왔다. 우리가 이제 사홍서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 성인. 이게 대승불교에서 보살들이 4가지 서원을 반드시 세우게끔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모든 중생을 반드시 제도하고 말 것이다. 그게 중생무변 서원도입니다. 근데 제도한다라는 뜻은 마치 그 구제받는 사람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구제하는 그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즉 타력에 의해서 제도된다라고 알기가 쉽습니다. 특히 관음경이나 지장경, 아미타경은 그렇게 알기가 쉽습니다. 근데 금강경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그것이 아니다. 이분들의 서원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도 본래 이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둘이 합쳐진 시점에서 구제가 된 것이다. 이제 이것을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잘 듣는다면은 매어 달리는 기도를 하게 되질 않습니다. 매어 달리는 기도는 오로지 타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독교식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생각이 지상주의가 되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타력이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타력이 없는, 특히, 이제 서가열애니 미륵존열애니 이런 분들은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선지식은 반드시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은 구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참 영원한 성자들의 귀한 사랑이라는 책을 통해서
상당히 실감나게 여기서 그것을 표현을 했는데 그 참 영원한 성자들의 귀한 사랑, 그 책에는 선지식의 부름이 없었을 때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설사 왔어도 자기의 노력이나 서원이 없으면 또 한 걸음도 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책에서는 중생의 서원 플러스 선지식의 또 역시 구제 원이 서로 맞아 떨어졌을 때 새로운 삶이 탄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앞으로 이런 생각을 꼭 지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지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매달리지 않는 기도가 돼요. 타력이 다다 이렇게 되면 지장보살, 미륵존 여래분, 관세음보살 하면서 의지하고 매달리는 식의 기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상을 키우고 욕심을 키울지언정 밝아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력만이 다는 아니다. 특히 이제 참선하신 분들은 오로지 자력 위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심, 신심을 내야 된다. 대분심, 또 대의심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타력이 개재할 여지가 없습니다. 대의심, 대신심, 대분심을 할 때는 타력이 전혀 개재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선지식에 대한 공경심이 상당히 희석되고 도외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하시는 분들은 오로지 나만이 정말 철저한 자력불교입니다. 자력불교가 돼서 이것이 갔다가다 탐심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이 참선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그 병통이 무엇이냐면 어서 하겠다. 내가 자력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들이 특히 위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병을 불러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타력, 선지식의 원력을 불러오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지식에 대한 절대 공경심, 이것은 타력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분의 구제 원력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도의 뜻, 구제의 뜻을 이제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일단 하고요. 이제 오늘은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뒷부분이 뭐냐면 실무유중생, 부처님께서는 실로 제도한 것이 아니다. 중생들의 소원, 중생들의 발언, 보살의 소원이 한데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이 제도일 뿐이지 오로지 중생들은 꿈도 꾸지 않고 있는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데 그저 관세음보살 한마디에 지장보살 한마디에 구제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요것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실무유중생을 열애도자니라.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야규중생을 열애도자인데, 만일, 중생을 부처님께서 실제로 제도를 한 것이라면, 즉, 앙굴마 같은 사람을 실제로 서가열애가 제도한 것이라면, 즉, 앙굴마는 전혀 제도 받을 어떤 그런 복을 지지 못했었어요. 복을 지지 못했지만은 이뻐서 서가열애가 점을 딱 찍어서 요 사람은 제도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라면은 점을 딱 찍은 것은 뭐예요? 서가열애도 아상이 있다는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내가 아상이 있겠느냐? 나는 아상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제 요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 실무유중생을 열애도자니라. 야규중생을 만일 부처님이 누구 이쁘다고 그래서 참 딱 찍어서 그 사람만 열심히 정성을 기울여서 그 사람만 구제했다면은 열애도 즉 유아인 중생 수자니라. 부처님도 똑같이 아상이 있다는 뜻인데 내가 아상이 있을 리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마 이것은 실화인 것 같습니다. 그 티벳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거기는 거의 기독교 신자가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로 거의 100% 정도가 다 불자인 나라입니다. 이제 그 티벳과 비슷한 나라가 부탄이라고 있습니다. 티벳이나 부탄이나 다 똑같이 라마교를 믿어요.
부탄도 역시 기독교 신자가 하나도 발붙이 못할 정도, 선교사가 하나도 발붙이 못할 정도로 100% 불자인 나라.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태국만 하더라도 기독교 신자가 바로 좀 붙이는데 티벳이나 부탄은 없대요. 왜냐하면 티벳이나 이런 나라는 너무나 살아있는 예수가 많아요. 살아있는 신통력이 있는 그런 위대한 도사급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예수의 기적을 얘기해도 안 통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티벳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그 대성자가 있습니다. 그 밀라레빠라고 하는 인데 그 책으로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성자 법무가 함께 건강력 책에도 그 일 잠시 소개했습니다만은 그이는 정말 도인으로 소문이 났고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그런 대단한 분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아무나 하질 않죠. 그의 정성을 보는 겁니다. 정성을 봐서 그 정성이 가히 사무쳐서 하늘 감동시키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서 그때 가서 비로소 제도를 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책이 나왔는데 그 밀라레빠라는 사람이 아주 흑마술이라는 게 있어서 흑마술을 배워갖고서는 자기를 핍박하고 했던 자기 외삼촌네들을 다 몰살을 시킵니다. 사람을 몇십 명을 죽이고 난 뒤에는 양심의 가책이 돼서 내 흑마술을 배워서 사람을 보복을 하고 그 외삼촌이라는 이가 자기네 식구를 갖다가 다 뭐 죽이고 재산을 뺏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복을 하고 난 뒤에 양심의 가책이 생겨서 이제 스승한테 이제 그 참회를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이는 너 맨입으로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널 구제해 줄 것이다. 근데 그건 너무 혹독해요. 그게 아주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킵니다. 고생을 시켜도 몇 년을 해도 전혀 너는 아직 네 정성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고생을 인정을 안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도라는 게요. 저는 참 잘못 생각했는데 관세음보살 몇 번 부른다고 고통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지장보살 부른다고 금방 지옥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미탑을 10번만 하면 내생에 극락세계 간다. 그렇게 경전에 써 있어요. 경전에 써 있다고 다 그대로냐. 저는 그 말을 믿고 열심히 불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륵전 열애를 3년만 하면 뭐가 된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밀라레빠도 열심히 스승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구제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우선 제헌 얘기를 한다면은요. 참 저는 굉장히 시키시는 대로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생의 업장이 대단히 지중해서 그 업장이 잘 녹지도 않고 업장이 녹아도요. 또 스승으로부터 낙점을 받아야 돼요. 낙점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쉬운 게 아닙니다. 즉 밀라레빠가 낙점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은 스승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나중에 스승을 버리고 혼자 뭐 도망갔던가 혼자 공부했던가 그래서 뒤늦게 깨달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타력이 없는 것이냐? 자기가 노력해야만 되는 것이냐? 아니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선지식의 원력품 속에서만이 발언을 할 수가 있고 발언이 사무쳐야 됩니다. 발언이 사무치면은 거기에 낙점을 받아서 결국 구제가 된다. 이제 전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굉장히 실감이 나요. 중생의 발언 플러스 서가열의 중생 무변 서원도 하는 그 서원력이 겹쳐서 꽃을 핀 것이 바로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 이쁘다고 해서 구제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구제해 준다면 서가열에는 사심 있는 사람이다. 사심. 사심이 아니고 뭐예요? 사심 있는 것이 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서가열에는 사심이 없는 사람이다. 서가열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제 야교 중생을 열에 도전되는, 만일 서가열애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은 이쁘다는 식으로 해서 그를 구제시켜 줬다라면은 열에도 즉 유아인 중생 수잔이라 열에도 사심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수보리야 열애설 유하지 않은 즉비 유하언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한다라는 것은 사심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사심과는 틀리다. 이게 사심, 누구만을 예뻐서 공평무사하게 제도의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딱 점 찍어서 요 사람한테만 특혜를 내리는 거, 이거 사심 아니겠어요? 근데 너희들이 보기엔 사심 같아도 내가 얘기한 누굴 딱 찍어서 한 것은 찍을 만해서 찍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소원이 대단히 간절했고, 너희들은 보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소원이 대단히 간절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 무엇을 나한테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그이한테 애정을 더 갖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냥 그이가 무조건 이뻐서 그랬던 건 아니다. 여러 생 전생부터 가져왔던 소원이 있었던 것을 너희들은 볼 줄 몰랐던 것이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좀 이해하게끔 됐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하는 겁니다. 즉 야규 중생을 열에 도전되는, 이것은 만일 중생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특혜에 의해서 제도가 됐다라면 열에도 즉 유아인 중생 수잔이라 열에도 아상이 있는 것이다. 사심이 있는 것이다라고 할 것이다. 수보리야 열애설 유하지 않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유하지 않은 내가 있다라는 것은, 사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심이라는 것은 바로 아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상이 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틀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잠시 한번 지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부처님의 세계는 과연 어떤 것인가? 부처님에서도 과연 사심이라는 것이 있는 것일까? 부처님의 세계는 아상이라는 것이 있을 것일까? 부처님만은 누구를 이뻐서 더 귀여워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노력을 더하는 그런 대상이 과연 있는 것일까? 이런 것을 우리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서가열의 법칙이 어떤 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가열애가 누구를 더 이뻐하고 더 애정을 갖고 더 귀여워하고 더 정성을 들이고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열애는 그러지도 않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열애는 어떤 뜻이냐? 열애가 말한다는 그 아상, 너희들이 보기엔 사심처럼 보인다는 그 유아, 그것은 어떤 뜻이냐? 이제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서가열애가 태어나자마자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렇게 쓰나요? 천상천하에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여타 종교의 사람들은 대단히 서가열애는 오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뭐 저도 잘 뭘 몰랐을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지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건강경 공부를 하고 보니까 너무나 소위 서가열애를 비롯한 모든 깨달음을 얻은 분들은 너무나 당연히 하셔야 될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깨우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나 이외에 심유의 무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다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이지 나 이외에는 존재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존귀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창조주다, 우주의 창조주다 이런 뜻입니다. 나만이 창조주가 아니라 그대들도 각각 우주의 창조주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만 잘났다는 얘기와는 굉장히 틀립니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위대한 존재로 본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 마음 이외에 뭐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있다라고 보는 것은 다 내가 만들어낸 피조물이 허상일 뿐이다. 내 그런 피조물을 제도하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내 분별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내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달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심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훌륭하신 선지식한테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하는 위대한 존재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그냥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손오공처럼 혼자 태어나지 않습니다. 부모, 형제 다 이렇게 다 해서 태어나면서 그네들로부터 여러 가지 경천을 당하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열등감이 몸에 아주 딱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 생겨도 나보다 나은 애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또 뭐 좋은 대학 가면 나보다 더 나은 애들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없이 열등감을 쌓이게 되면서 점점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 유아독존이다 이 말과는 점점 멀어져요. 우리는 한량없는 열등한 존재다. 부처님께 매달려야만이 겨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매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밝은 선지식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은 참 위대한 존재다. 이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의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전혀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들 잘 들어봐라. 너희들은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는 것 같아. 소원을 이루는 존재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내가 소원을 이루다니요. 말이 안 됩니다. 내 앞에 재앙이 무수히 떨어지는데 이 재앙을 내가 바래서 왔단 말입니까? 시시각각으로 소원 성취한다는데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선지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봐라. 네가 죽겠다. 재앙이 생긴다는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든 너희들 알지? 너희들이 안 된다 그래서 실제로 안 되는 거야. 된다 그래서 된다는 사람은 봤냐 안 봤냐 이렇게 하나하나 설득해 나가십니다. 근데 그런 말을 잘 들어보면 된다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나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안 되는 일이 자꾸 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 식으로 선지식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너희들은 하나하나 다 알고 보면 너희들이 소원에 의해서 이 세상이 전개되는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해 가십니다. 그러면은 눈앞에 있는 것은 그렇구나. 말이 씨가 되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하나하나 느끼게 돼요. 근데 이것을 실제로 금강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좀 더 실감나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이 이제 이거는 전혀 안 믿어집니다. 이제 요거 이렇게 되면은 다 좋은 거고 나쁜 거고 내가 불러서 왔구나. 요건 믿어져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정도는 다 믿을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제 금강경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금강경을 공부하기 전에는요, 자기 자신이 전지전능하다라는 것은 도저히 느낄 수가 없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열등감이고 항상 이제 이런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존재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근데 금강경이 무엇입니까? 이제 금강경도 제대로 깨우친 선지식한테 배워야 됩니다. 금강경 5번에 네 생각은 다 착각이다. 착각인 줄 알면은 다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되는 일만 자꾸 전개가 됩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일밖에 없습니다. 아는 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받쳐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요, 안 된다, 안 된다가 변해서 된다, 된다. 이렇게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65년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대학 졸업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학교 졸업식에 왔어요. 와갖고서는 그전에도 방송을 들었습니다만 졸업식 축사 겸해서 하신 얘기를 제가 기억합니다. 계속 안 된다. 근데 내가 해보니까 된다 그러니까 정말 되더라. 우리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버리고 된다 합시다. 이제 이것이 졸업식 때 대통령이 와서 했을 때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소리가 참 아주 신기했습니다. 된다 해서 과연 되는 것일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과연 되는 것일까? 믿는 대로 된다고 한다더니 과연 믿는 대로 되는 것인가? 그런데 저 대통령이 그런 믿는 대로 된다고 하니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처음 들었는데도 굉장히 시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로 도인한테 갔더니 안 된다는 생각을 바쳐라. 모른다는 생각을 바쳐라. 괴롭다는 생각을 바쳐라 그랬습니다. 근데 바쳐서 안 된다는 게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모른다는 것이 알아진다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귀찮다가 즐겁다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귀찮은 건 영원히 귀찮은 것이지 어떻게 즐거운 거로 바뀔 수가 있느냐. 근데 실제로 해봤습니다. 저는 거기서 4년 동안 소젖을 짜고 쇠똥을 치고 밥을 짓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기 싫었지만은 싫을 때마다 싫은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겨울에 추위를 되게 탔습니다. 따뜻해 가서 목욕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추운 것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약을 잘 찾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도 골이 잘 아파서 명랑이라는 약을 달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골치가 아프면 약 찾고 싶은 마음도 바쳐라. 이 바쳐라예요. 근데 정말 안 믿어지죠. 근데 바쳐보고 그랬더니 정말입니다. 모르는 게 알아져요. 꿈으로라도 알아져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게 되어집니다. 전 소젖 짜는 거 못할 줄 알았어요. 소젖 짜는 것도 하고요. 지게질 10살 먹은 애가 지게를 한 가마를 지더라고요. 시골에서 온 애들이. 그래서 전 못 지었습니다. 그것도 되더라고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처음엔 전혀 안 믿어지다가 금강경을 통해서만 믿어집니다. 전 금강경 아니면 다른 성경으로도 안 되고 불경 중에서도 관음경 전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라는 그런 가르침에서 점점 더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 말을 믿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중에 가장 실감이 난 게 뭐냐면 잠은 하루에 8시간 아니면 앉아. 8시간 꼭 자야 돼. 의사도 그리고 우리 부모도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해봐도 그래. 잠은 본능이야. 이게 어떻게 잠 안 자고 살 수가 있어? 그리고 하루에 밥 3끼 먹어야 돼. 한 끼 먹는다는 건 쉴 수가 없어. 근데 잠도 없대요. 그 말이 믿어집니까?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좀 믿어집니다.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3시간은 되겠더라고요. 3시간 자. 근데 조금 더 오니까 저는 이제 잠도 착각이고 본래 없다. 식탐도 하루에 한 끼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돼요. 그러니까 그전엔 성철수님 같으니까 새까맣게 도깨비였습니다. 10년을 한 끼만 먹고 지냈다. 우리는 100년을 노력해도 안 된다. 우리 같은 사람은 영원히 안 된다. 한꺼번에 하려면 안 되죠. 그것도 이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하나하나 하니까 한 끼 먹어도 되고요. 잠도 3시간만 자도 되고요. 그리고 몸은 굉장히 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 진짜로구나. 우리는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이루는 이런 위대한 존재로구나. 이 말이
차츰차츰 믿어지면서 건강경을 통해서 운명을 바꾸고 새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에 이제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도 변화시킨다라는 그런 위대한 능력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는 믿음이 됐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저 타력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물론 관세음보살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근데 타력만 갖고 안 돼요. 내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두에 그럽니다. 수보리아 열애설 유하자는 즉비 유한만은, 부처님이 어떤 사심이 있어서 누구만 특히 이뻐해서 제도했다라는 말한다면은 이것은 참이 아니다. 내가 얘기하는 아상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얘기하는 아상과는 틀리다. 내가 얘기하는 나라는 것은 참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눈에는 참나가 보이질 않아. 너희들 눈에는 모두 가짜나. 그거밖에 안 보여. 그래서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나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는 나와는, 참나와는 영원히 틀린다. 너희들도 그 아상을 자꾸 받쳐서 소멸하다 보면 언제가 참나가 드러난다. 그땐 너희들이나 나나 동일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범부지인이 이위하나니라. 이제 보통 사람들이죠. 마음을 닦지 않은 사람을 범부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닦지 않고 탐진치와 아상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내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 나라는 것은 허상이다. 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범부라는 것도 사실은 범부가 없는 것이다. 본래 태어날 때부터 다 그대로 부처야. 부처인데 언젠가부터 그대들은 내가 부처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불위하다라는 이걸 잃어버렸어. 그리고 스스로 나는 안 돼. 나는 범부야. 이렇게 스스로 이름을 지어 가지면서 한량없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니들은 본래 범부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범부는 그렇게 보니까 범부지 참 범부는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제가 PPT 자료를 갖고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지금부터 PPT 자료를 가지고 한번 그 복습 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범부와 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범부지인이 탐짝기사라는 범부고, 우선 범부의 정의부터 한번 좀 내려보고자 합니다. 범부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을 얘기합니다. 하루에 8시간은 자야 된다. 하루에 3끼 먹어야 된다.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지 않다. 한없는 열등감에서 찌들은 보통 사람들. 이걸 범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보기에는 사실은 아상, 탐진치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범부에 이제 반대되는 그런 존재. 이것은 이제 도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소위 깨친이라고 얘기도 하고, 발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 지혜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인애들은 어째서 지혜가 있고, 어째서 도인이 되느냐 하면 아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도인이 됐다. 아상이 없기 때문에. 아상이 없어지고 참나가 드러나서 도인이 된 것이다. 즉 사심이 없어지고 오로지 올바른 마음만 있기 때문에 도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도인이 되느냐? 아상을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아상을 없애느냐? 우리 금강경 3분에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 하는 그것 때문에 아상이 없어진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세상을 보느냐 하면은 세상을 볼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탐심이라는 색안경, 진심이라는 색안경을 써서 자기 색안경에 비친 현실만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색안경을 쓰고 보면, 빨간 색안경을 쓰고 보면 강물이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강물은 붉다. 근데 도인이 보기에는 제대로 보는 거죠. 강물이 붉지가 않습니다. 넌 허상을 보고 있어. 그 허상을 벗어나야 진짜 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범부는 자신의 업보, 업장의 색안경으로 볼 뿐
사람을 참 볼 줄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상종할 사람이 못돼. 아주 고약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보는 수도 있고요. 저 사람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영원한 내 친구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얼마 지나다 보면은 다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근데 왜 가짜라고 그렇게 알게 됐느냐 하면 자기 허상, 탐진치의 색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라고 본 것도 잘못 본 거고 악인이라고 본 것도 잘못 본 거예요. 뒤늦게 깨닫죠.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부는 그 색안경을 쓰고 사람을 볼 줄 모르는데, 근데 우리 수도가 뭐냐면, 우리 지금 건강에 열심히 수도잖아요. 그럼 이제 대개는 불자들은 수도한다 그러면은 깨치기 위해서 수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봤더니 사실은 이 수도의 목적은 올바른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수도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올바른 지혜가 뭐냐? 이제 알고 봤더니요,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뜨여야 제대로 수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많이 속아왔던 것 같아요. 왜 속았느냐? 지혜가 없어서 속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속으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실망을 합니다. 좌절을 합니다.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날 이럴 수가 있어. 거기 탓하면 돼요. 지 어리석고 지 지혜 없음을 탓해야 됩니다. 근데 이 건강에 자꾸 읽다 보니까 뭐 신통이 나고 뭐 방광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뭐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점차 철이 들고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잘못해갖고선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잘못해서 동업을 해서 얼마나 저거 합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상을 보는 시각을 범보들은 오타각세로 봅니다. 근데 아상이 없는, 자기 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오타각세로 봐요. 그런데 도인은 질서 정해는 극락세계로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나 옵니다. 부처님을 보는 시각은 어떠냐? 보통 사람들은 마음 밖에 위대한 존재를 봅니다. 서가열에 대단하다. 인물도 잘생기고 신통력도 있고 나를 구제해주는 구세주고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고 이렇게. 근데 도인이 보기에는 마음 밖에 무엇이 아니라 참나로 봅니다. 사심이 없는 참나로 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생기는 거고 수도의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